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라 테마 설교 4번째 시간으로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사탄의 진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 속에 역사하던 어둠의 영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전인적인 변화와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일시적인 치료와 변화를 경험했더라도 이내 다시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이유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가 있다는 것은 사탄의 변방 세력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두머리가 있다는 건 졸개도 있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의 견고한 진은 내버려 두고 주변 머리만 건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못하고 이 얕은 수준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로 영혼의 밀실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오직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네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런데 사탄의 견고한 진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견고하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의 눈을 열고 영적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한 영적 권세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형식적인 신앙, 적당함을 추구하는 믿음에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지해서 힘을 다해 어둠의 영을 상대해서 싸워야 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는 이 결정적으로 사탄의 진을 구축하는 근거지가 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영은 육이 무너지는 만큼 깨어납니다. 육이 깨어지는 만큼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악한 영이 틈탈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자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자아의 죽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아를 죽일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악 중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악한 영의 온상제가 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열등감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무능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만성적인 자기 개념입니다. 미국의 성형의학 박사인 맥치웰 박사는 세상 사람들 95%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만든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흔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뭐든지 다 뛰어난 사람들은 열등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좀 많이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열등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열등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등감은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교의식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C.S. 루이스는 사탄이 현대인들의 인격과 의식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비교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비교의식이 열등감의 배후 세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또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열등감을 극복해 보고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지식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속은 여린데 겉으로는 센 척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열등감 장렬이었던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뭐든지 잘하는 척 했어요. 공부 잘하는 척, 일도 잘하는 척, 제가 만난 상황 가운데 무조건 잘난 사람인 척 했습니다. 사실 그게 뿌리 깊은 열등감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열등감을 숨기느라 저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위선적인, 가식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열등감을 치료받고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병든 열등감, 이 상한 열등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은 사실 모두 지나친 자기애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자신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또 모든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즉,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죄의 모습이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버리고 열등감에서 해방된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 세계에서 나와야, 자기만의 성에서 나와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열등감은 자기를 놓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기에게 함몰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상태입니다. 열등감에 심하게 빠진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까지 자기화시켜서 해석합니다. 즉, 다른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 전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착각의 늪에 빠져서 상처를 키워나갑니다. 열등감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크게 생각해서 남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피해의식, 자격지심에 빠지기 쉬워요.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생각할 거야, 내가 학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같은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보면
상당 부분 망상인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 열등적인 의식 가운데 묶여 괴로운 삶을 살죠. 또 열등감은 다른 죄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잠재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등감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서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삶을 살게 합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또한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합니다. 또 열등감은 대인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치 없게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존귀함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도 똑같이 비하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시기와 질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계의 문이 닫힙니다. 속에 시기 질투가 많아 봐요. 말이 곱게 나옵니까? 상대방이 이쁘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 와 예쁘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쁘단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누군가가 너무 잘해요. 그럼 막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열등감이 가득하니까 삐뚤어진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등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그런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지만 사랑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능력 주시지만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종 죄를 생성하게 하고 관계의 문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열등감의 진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육의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의 가치로는 결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유한성, 육체의 유한성, 생각의 유한성, 지식의 유한성, 물질의 유한성, 재능의 유한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매 순간 상대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꼭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성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 상대성의 논리에 아주 깊게 빠져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주 1등병에 매여서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나는 1등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잘나면 어떡하지? 더 잘하면 어떡하지? 아, 저 사람은 10등, 저 사람은 15등. 회사 생활하면서도 이 직급별로 사람들을 따지기도 하고 능력별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 서열의식에 묶여서 참 교만한,
또 한편에는 열등감에 치우친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이 서열의식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영권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영권 없는 사람, 막 자꾸 사람을 구분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예수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사람을 그 영혼의 가치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저 스스로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한한 은혜가 저의 이 서열의식을 박살내고 비교했던 인생을 청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비교하고 서열의식을 가지는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가치로 바라보십니다. 자녀가 5이면 그 중에 누구는 제일 이쁘고 누구는 너무 밉고 그렇습니까? 첫째는 첫째라서 이쁘고, 둘째는 둘째라서 이쁘고, 셋째는 셋째라서 이쁘고, 넷째도 넷째니까 이쁘고, 다섯째는 또 다섯째라서 이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서, 돈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가 잘생겨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참 기가 막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체의 모습으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적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해서 이쁨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오히려 자기 약함을 자랑해요. 무능한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여 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강한 인생,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적 가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식, 물질, 건강, 재능은 있으나 없으나 거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주의 일을 하는 거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할 수 있는 선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하면 되고, 병약하면 또 병약한 대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재능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또 쓰임 받는 거고, 없는 대로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자기 가치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하나로 자기 가치감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치감이 뭐예요? 자기 가치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자존중감, 자존감, 자효능감과 같은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 반대로 전반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자기 가치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구분합니다. 자기 가치감의 정도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 능력이 다릅니다. 자기 가치감이 부족하면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일, 직장, 학교에서 도전하지 않거나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 난 안 돼, 이런 생각에 묶여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가치감이 너무 지나치면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빠지면 이 조직은 돌아가지 않아. 내가 빠지면 큰일 나. 이런 자기 집착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다고 넘겨짚기도 합니다. 자기 가치감은 학업, 사회적 관계, 사고, 정서, 행동, 계획 등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자기 가치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자기 가치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경쟁의식, 비교의식, 교만, 욕심,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딱 맞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열등감이 치료된 상태가 자족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치에 집중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자기 가치감을 육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찾습니다. 육적으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불만족을 갖게 돼요. 불만족은 곧 만족에 대한 욕심을 만들고, 욕심은 곧 사망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극에 달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높아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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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주 낮은 곳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교부들이 이 본문을 사탄과 관련해서 해석했습니다. 즉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 말씀을 이 이사야 말씀과 관련시킨 건데요. 사탄은 영화롭고 높은 위치에 차지하면서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교만한 마음, 아주 무서운 욕심을 품었죠. 하나님이 이 사탄을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지혜로운 존재로, 이 피조물들 중에서 참 많은 것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 이렇게 무서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결국 스올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절대 바라봐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열등감을 만들어내고 열등감을 뛰어넘어 보려는 자기 방어적인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강력한 연대를 이루어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죄의 견고한 진을 쌓아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욕심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등감이 심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욕심꾸러기가 돼가고 있구나, 빨리 파악하고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된 욕심이 많아질수록 자아의 힘이 강해집니다. 육에 속한 자아의 힘이 강해져서 육적인 소욕이 막 치솟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격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자신을 한없이 열등한 존재로 느끼면서 불안함과 공포심을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어느 정도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 싶으면 막 과도한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가 뭐 좀 된 것처럼 막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켜보려고 하는 열등감은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열등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할수록 더욱 인생을 가식적으로 살게 되고 경쟁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열등감을 다 무너뜨려서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은 자존심이 되잖아요. 자존심이 되어서 누군가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고 또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벽히 율법을 지켜내서 자기 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 은혜 의식과 자기의 의로 사는 이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다르죠.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틀과 형식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열등한 존재와 우월한 존재를 구분지어서 자기 스스로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기도 예화 중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해서 자기가 더 나음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 참 잘났죠. 이렇게 이게 기도입니까?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만 주님의 자녀였지 영의 주인을 곧 하나님으로 삼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가치와 조건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은 영혼이 살아난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하고 실족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병든 열등감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열등감의 진을 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열등감의 진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위기의식이란 뭐예요? 인간 본래의 가치, 질서를 잃는 데서 느끼는 불안과 절망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누가 뺐으면 어떡해? 이런 위기의식. 보통 위기의식은 경쟁심이 강한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1등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심한 경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 상대에 대한 분노와 악을 표출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흔히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들이 둘째를 괴롭힌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받던 그 자리를 네가 빼서 이런 어린 애기지만 어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분노를 표출한 가인이 이렇게 이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 마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 것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가인은 스스로 동생 아벨을 경쟁 상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문제가 뭐예요? 뭘 고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놈의 아벨 때문에 그러니까 아벨만 미워한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패배자, 열등한 존재로 느낀 겁니다.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한 가인은 즉시 자기 존재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그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무서운 이 죄를 지었죠. 또한 탕자의 형,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탕자 비유에서 탕자의 형 마다들도 자신의 동생을 경쟁 상대로 생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이 동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마다들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동생을 경쟁 상대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해서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마다들의 본심은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났어요. 누가복음 15장 27절에 이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하인한테 이제 묻잖아요. 그 하인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가 막 노하여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따집니다. 마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차지해야 할 아버지의 사랑과 재산을 동생에게 뺏길까봐 위기를 느낀 거죠. 마다들은 위기의식에 빠져서 자신의 자리가 이제 흔들릴까봐 분노를 낸 겁니다. 이처럼 경쟁으로 인한 위기의식은 승패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결정된다고 느끼게 하며 열등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경쟁의식, 다투고 싸우는 의식 예수 이름으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의 진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없다면 열등감이 있을 수도 없어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아.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심리학자 아들러가 열등과 보상의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즉 한 가지 열등감의 이 특징을 가진 사람은 종국에 가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노력하는 의지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월감을 갈망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월감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온갖 것들을 자랑하게 합니다. 이를 우월 컴플렉스라고 하는데요.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화를 터뜨릴 때가 있대요. 그래서 화를 빡 내서 모두가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보다 큰 소리로 웃는데요. 유독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크다면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세 번째, 독특한 의상을 입기도 한대요. 약간 관종이죠, 관종. 네 번째,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이 무조건 화제의 중심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 상대에 따라 고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또 강한 사람한테는 눈치 와서 약하게. 그래서 자기가 막 군림하려고 이제 고호 자세를 취하는 거죠. 여섯 번째, 상대를 무시하듯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줄을 모르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상대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친절해진다. 막 내가 접시 막 행동하다가도 상대방이 막 유명한 사람이야. 갑자기 그러면 막 친절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자기 자랑을 자주 한다.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뭐 나는 어쩌고저쩌고 자꾸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것도 우월 컴플렉스. 10번째로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아주 교만한 태도로 지시하거나 명령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월 컴플렉스로 인해서 열등한 내면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월감을 보이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거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열등감을 감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열등한 부분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열등한 내면을 숨기기 위해서 가식의 옷을 입고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포장된 모습에 자신도 속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포장된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오랫동안 제가 포장한 제 모습에 속아서 진짜 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저를 모를 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던지 나를 못 찾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성훈련의 본질은 뭐예요? 나 자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는 나를 찾아가는 훈련이잖아요. 열등감의 진을 다 무너뜨리고 참된 나를 발견하고 참된 나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월함의 기준을 갖추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월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 좋은 차를 타면, 좋은 대학 나오면,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자기 자녀가 잘 나가면 자기가 우월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EBS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월함의 조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이제 10대에게 우월함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1위가 권력이래요. 2위가 특기, 3위는 부모의 재력, 4위는 학력, 5위는 타고난 외모. 30대한테 이 우월함의 조건을 물어보니까 1위가 외모로 나왔어요. 좀 의아해요. 10대가 왠지 더 외모에 치중할 것 같은데 10대는 권력을 이 우월함의 기준으로 삼고 30대는 외모를 우월함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2위는 재산, 3위는 인맥, 4위는 직업, 5위는 집안 분위기였어요. 한마디로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내면을 보지 못하는 이 현대인들이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겉보기에 힘 있어 보이는, 겉보기에 이 부유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월감에 도취된 사람들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막 이 우월감을 쫓다가 자신보다 더 우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당황하죠. 그때 혼란스러워하고 상처를 입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고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생들 중에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자기가 안 똑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열등감의 진은 없는 것에만 집착하는 궁핍 의식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없는 것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궁핍의식에 빠져 살게 됩니다. 궁핍의식에 갇힌 사람들은 나는 없으니까 열등해, 나는 못 배웠으니까 열등해, 난 재능이 없으니까 열등해 라고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스스로의 삶 가운데 열등감의 진을 자기가 쌓아갑니다. 진짜 열등해서 열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등한 생각에 빠져서 열등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의 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리고 궁핍의식을 몰아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궁핍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직장 동료나 가족, 이웃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 사며 배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야 한다는 그릇된 욕심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풍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의 진을 견고하게 만드는 이 우월의식, 위기의식, 궁핍의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에 고통당하고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뛰어넘어서 멋진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베토벤은 음악가인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난청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해서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스의 대웅병과 데모스테네스는요, 반벙어리였대요. 그래서 말을 잘 못했대요. 아주 말을 심하게 더듬었대요. 근데 자갈을 입에 물고 해변에 서서 파도를 이기는 발성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웅변가로 우뚝 섰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또 시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위대한 장군들은 간질 환자였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질병을 준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대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지만 3차례나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헬렌 켈러는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전 세계인으로부터 빛의 천사라는 찬사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닉 구이티치는 사지가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행복을 외치는 전도사가 되어서 세계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단도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롤 모델이에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로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을 후계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죠. 곧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고 이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다윗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위기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질투하는 질투심과 또 자기에게 없는 것을 또 느끼면서 이게 막 두려워하는, 이 불안해하는 궁핍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냈어요. 그래서 이 질투를 극복한, 열등감을 넘어선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요나단은 왕의 후계자이며 전쟁에 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열등감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명철과 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자격만 따져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요나단의 행복이요 만족이었기 때문에 빼앗길 왕의 자리,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인정, 부끄러운 아버지의 실수 등은 요나단을 열등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했던 요나단의 열매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서 열등감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열등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이렇게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렸는지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기의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다윗의 승승장구는, 다윗이 잘 나간다는 거는 이제 곧 요나단의 하락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이제 무너지는, 사울 왕과 자체가 다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직감한 요나단은 다윗과 경쟁하지 않고 위기의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며 존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옳다고 여겼어요. 다윗을 이 요나단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너,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그래서 네 생명은 곧 내 생명이야.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 사용된 마음과 생명은 네페슈로 영혼을 뜻합니다.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결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영혼을 사랑한 것 같이 깊이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가 되어에 해당하는 카스와르는 두 대상을 굳게 결합시켜 하나로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두 가닥 끈이 하나로 묶인 것처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나단은 사실 다윗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 가끔 몇 번밖에 보지 않았지만 다윗 안에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에게 푹 빠진 거죠.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에 요나단은 담대하게 싸워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2절에 보면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은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의 체력과 지력과 영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자신에게 있는 동일한 믿음과 중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와 비슷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비슷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비슷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그 사랑으로 이겨낸 거죠. 두 번째로 요나단은 존중의식으로 우월의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요나단은 상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존중의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나이도 많았고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세를 가지고 있던 왕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요나단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다윗의 가치, 그 영적 가치를 바라보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할 것에 대한 증표로 언약을 맺었어요. 본문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이 요나단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맺었으며에 해당하는 카라트는 계약을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엄정한 의미로서 두 사람이 우정을 맹세한 약속이 계략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언약으로서 신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기점으로 요나단은 수차례에 걸쳐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이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왕을 설득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윗 좀 죽이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나섰죠.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썼죠. 다윗의 생명까지 존중한 요나단은 그대로 존중받게 되었어요. 요나단의 사랑을 뜨겁게 느낀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몹시 슬퍼했죠. 또한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후에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하게 돌보았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래서 이 멸망한 왕가의 남은 후손인 이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하나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단이 뿌렸던 씨앗의 열매죠. 요나단은 다윗의 가치를 인정했고 사랑했으며 다윗 또한 요나단을 존중했고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우월의식으로 인한 열등감으로 다윗을 대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요나단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은 궁핍의식을 무너뜨리고 풍요의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전부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부요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과 무기들을 지켜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것만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그것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왕의 옷, 왕의 무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충분했고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요했던 요나단은 가진 것을 모두 다 다윗에게 주어도 자신이 여전히 존귀한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본문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냈던 옷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물건들은 모두 군사용 무기들이었으며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칼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는 점을 볼 때 칼을 포함한 무기 일체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일은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특히 물건들은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를 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을 깊이 신뢰했던 거죠. 질투하고 그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줘버렸어요. 19세기 말 영국 런던에는 3명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 찰스 스펄전 목사, 캠벨 몰간 목사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가운데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가 여러 면에서 조금씩 뒤처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몰간 목사님처럼 카리스마적인 권위로 목회도 못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생기면서 그는 다른 2명의 목사에 대해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는 설교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애써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옆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몰간 목사님에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다시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마이어 목사님은 아무리 시기심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 마음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시기심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그는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심을 없애는 거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냐? 그 2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없느냐?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줄 수는 없단 말이냐?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2분의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무조건 무릎을 꿇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때때로 공식 석상에서 심지어는 자신의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목회하시는 2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자유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서 런던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을 다했고 크게 성장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마이어 목사님에게 글을 쓰는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는 좋은 책을 많이 저술했고 지금까지도 그 책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한 팀이잖아요.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팀이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묶여서 막 질투하며 서로 막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등감에서 자유한 사람은 모든 곳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만드는 궁핍의식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풍요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탄의 진을 무너뜨려라 4번째 시간으로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열등감은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는 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달은 자들은 결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깊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열등감에 진을 쌓는 이유는 첫 번째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위기의식이고요. 2번째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우월의식이고, 3번째는 없는 것에만 집착하는 궁핍의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 요나단이 열등감에 진을 쌓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 열등감을 무너뜨리고 존귀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요나단에게는 육체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린 요나단의 자존감은 다윗을 향한 태도에서 부각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기의식을 무너뜨렸어요. 또 존중의식으로 우월의식을 무너뜨렸어요. 궁핍의식을 무너뜨리고 풍요의식을 소유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열등감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존중의식,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풍요의식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려 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이 시간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